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비로 해서 봐야만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죠.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인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이제 관계하셔서 그 피로 용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용서해 줘요.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한테 용서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한테 용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 이제 그 범죄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판권은 예수한테 있는 건데 자기가 심판권을 가지고 감히 나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해갖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모든 심판의 권세는 예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속죄의 권세도 예수한테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용서를 받아야 되겠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심판을 내려갖고 너는 지옥에 가야 돼 하면서 이제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려고 스스로가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 참 정직하구나, 내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참 참남된 짓이죠.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심판당.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 용서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는 물론 이제 사람이 용서를 해주지 않을 때 고통받는 것도 있겠죠. 볼 때마다 그 일을 떠올리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아주 지옥에 가야 돼, 너 같은 놈은 망해야 돼, 너 같은 놈은 조져받아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를 떠올리게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상당히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를 용서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새 사람을 만드는 첫 순서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피로만이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해서 그 용서의 응답을 받아야죠. 죄를 용서하시면 성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세례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 인간이 용서받은 그 보증서라고 할까요? 용서받은 그
증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꼭 받아야죠.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 용서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이 나오고 또 여러 은사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모신 거고 성령을 모셨으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확신천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는 모든 걸 이용해서 인간을 미혹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유사복음이라고 그러죠. 유사복음.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거. 그러니까 참 복음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유사복음입니다. 유사 예수. 예수 같은데 아닌 거. 또 성령인 것 같은데 유사 성령이죠. 유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파고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흉기를 찾겠죠. 자기 그 몸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찾는데 교회 안에는 이제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염생이가 있어요. 염소. 교회 안에는 쭉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쟁이가 되는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거기 달라붙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달라붙으면 염소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가라지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무슨 짓을 하냐면 마귀 짓을 하죠. 마귀 짓을 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나서 마귀 짓 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마귀 짓 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까지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나서 마귀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귀 짓을 한다는 건 마귀 참소죠. 참소. 마귀한테서 참소를 빼놓으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죠. 참소는 인간의 잘못을 끊임없이 들춰내서 그 죄값을, 죄의 무게를 들춰내갖고 그걸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논리죠. 너 같은 놈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야 돼. 너 같은 놈은 감히 예수 앞에 설 수 없어. 너 같은 인생은 감히 네가 어떤 짓을 했는데 생각해봐. 그래서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래갖고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같은 소리를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 눌리죠. 눌려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요. 그래,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래, 나는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 나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푸대접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당연히 고통받고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그 귀신 마귀가 그 하루 종일 거기 이제 그 사람 속에다가 참소한 대로 그거를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죄를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고 죄를 주고 이제 결국 심판장이 돼갖고 이제 예양의 버린 몸 하면서 이제 더 무서운 악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인간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각, 마음속에 이런 끊임없는 참소와 정죄와 단죄가 두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두르지 못하게 하려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를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피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했어요. 영원이라는 건 분량이 무한하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특히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이래서 자꾸만 예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감사 찬송을 하면 임재가 오거든요. 감사 찬송이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들면 그 귀신의 소리가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들리죠.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단죄하죠. 정죄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자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줘서 내가 죄값을 달게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그게 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책임지는 정신이라고 하는데 사무라이 정신이라도 해요. 사무라이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활복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죄값을 자기가 대신 다른 사람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자기가 단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엄연히 심판장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또 뺏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를 버린 죄에 해당이 되겠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면한 죄고 이제 예수님을 밀어낸 거죠. 아니요, 이건 예수님도 용서할 수 없어요 하고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이제 제한하려고 드는 거죠. 자기 의가 강해서. 그렇게 마귀가 달라붙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되다고 그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소리로 그를 계속 반복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마귀를 쫓아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예수님이 그 귀신 마귀를 쫓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귀신 마귀가 떠나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런데 이제 감사가 이제 식어지고 찬송이 식어지고 아깝게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끊임없이 와서 괴롭혀요. 괴롭힙니다. 마귀의 참소죠. 이 참소를 이겨야 돼요. 이기는 길이 뭐냐? 항상 예수하고 연결되면 돼요. 항상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돼요. 항상 연결돼서 항상 통제받으면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드려갖고 예수의 임재를 받아요.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그 임재 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이제 임재를 받으면 예수로부터 오는 임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마귀 귀신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쳐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 길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단죄하고 정죄하고 그러던 눌림이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의 심령을 비춰주면서 예수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제발 이 참소, 마귀의 참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이 과거의 죄에서부터 건져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죠. 예수님, 나에게 흰옷을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흰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흰옷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옛날 죄를 다 덮어버려요. 마귀 와서 참소 못하게 해요. 그 죄가 그 속에서 소리칠 거 아니겠어요? 소리 못 치게 해요. 예수님 피로 발라서.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그 권능이 있어요. 죄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꽉 하고 눌러버려요. 그리고 마귀 와서 끊임없이 찬송하는 거 그걸 못하게 탁 쳐버려요.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얘기하는데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다시는 이제 그가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마귀의 정죄, 단죄를 받지 않죠. 사람이요. 그 예수한테 용서받는 것 그것에 성공을 못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하면 이제 그동안 지은 죄와 함께 연결돼서 정말 너는 구제불능해 하고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예수하고 연결이 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하고 연결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면 예수께서 이제 그의 기도가 되어서 그에게 와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 죄를 완전히 이기는 힘을 주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흰옷을 얘기하는 건데요. 흰옷이 들어오면 그 사람 죄를 예수님이 가려줘요. 다 가려주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눌러대는 그 힘을 내쫓아버리죠. 눌러대는 그 힘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확 하고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확 하고 내쫓아요.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데 예수 선결해요. 오늘 말씀이 그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고는 말씀인데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악에서 떠나죠. 다시는 죄짓지 않아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한. 예수의 통제를 버리면 죄짓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셔요. 예수님이 주는 건데요. 그 성품을 받으면 완전히 예수한테 그 통제를 받죠.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간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죄성, 악습, 악성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것들을 다 이제 분리시키고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그의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다시는 귀신하고 연결되지 않게 하시죠. 다시는 이제 마귀가 그 몸을 부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이제 그 청소를 하셔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게 길들이셔갖고 예수만 나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이제 드러내셨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무한히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만 무한히 드러내는 것. 예수님만 무한히 드러내는 그 은총을 입으면 이제 그게 흰옷이에요. 예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과거에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면 어디를 가든지 그 음란의 그
짝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뭐 몸으로 안 되면 시선 강간이라도 할 사람을 다니면서 눈과 눈이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웃음을 전달해주면 상대가 받아주면 같이 이제 시선 강간이 아니라 시선 그 화관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이라도 해서 짝을 찾으러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음란한 영들의 흉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남자를 더럽히고 가는 곳마다 여자를 더럽히고 이래갖고 그 귀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귀신은 그 인간처럼 몸이 없어요. 그래갖고 성행이 할 수 있는 몸이 없으니까 사람 자기가 부리는 사람 그 남자면 그 남자를 부리고 또 그 귀신이 여자를 부려서 둘이 이제 화가 나게 하죠. 또는 성폭행하게 하든지 해갖고 그 몸으로 자기들의 쾌감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쾌감은 바로 하나님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영혼이 성령의 초소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더럽히는 쾌감이죠. 마귀짓이죠, 그게. 그리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럽히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그 대리만족과 함께 하나님을 괴롭히는 여러 쾌감을 함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의 기쁨인데요. 그거를 마귀의 쾌락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인간들이 그 마귀의 쾌락에 그 속아서 이제 다니거든요. 사람 속에 타오르는 정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념. 이 정념은 전부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물론 이제 정욕의 불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기에 달라붙어서 극대화시키는 귀신. 그 귀신의 소원이죠. 귀신의 갈망이죠. 어느 남자에게 붙을까? 어느 여자에게 붙을까? 그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일어나갖고 배고픈 사람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충족하려고 다니는 거죠. 그 뒤에는 그를 부리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 그러니까 그게 정념인데요. 그 정념을, 밑에 그 여자 밑에다 미음 붙이는 게 정념이죠. 근데 그 밑에다가 이음을 붙이면 정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그 뭔가 모르는 성적인 아쉬움, 그러니까 옛날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있었던 그 뭐 행위를 했든 안 했든 어떤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면요, 그 아쉬움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아쉬움입니다. 내가 너를 그때 그 죄를 지켜서 아주 망하게 써야 되는데 아쉽다. 그게 아쉽다가 그 사람 속에서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그게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완전히 쫓아버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를 온전히 받게 하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왜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돼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 받으려는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서 그 기도로 예수의 통제를 받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죄성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육성을 다스리시고요. 죄의 습관, 악습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다 제거하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한 양심이 되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요. 그 몸을. 그리고 예수 성결이라고 합니다. 예수 성결을 얻지 못하면요. 그 속에 귀신이 들락거려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끊임없이 참소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심판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갖고 참 오만한 거죠. 그게 또 자기한테 그게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사무라이 정신,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정신. 우리는 우리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가 용서해 줘야만 되는, 죄는 예수가 용서해 줘야 되고 죄성도 예수가 제거해 줘야 되고 육성도 예수가 다스려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몸을 예수가 접수해갖고 의의 병기로 삼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예수만 나오는 거. 예수만 나오는 거. 예수만 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이죠. 그게 흰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진 거죠. 그럼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졌다 그러면 꿈 한상 계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는 본질이 아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행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카페.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데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아카페만 나오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요. 경외한 결과예요. 그리고 아카페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악에서 떠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악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 그 참수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수하는 귀신이 그 사람 신체로 말하자면 그 목구멍과 위에 사이 쪽에 그게 그 가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쪽에 와갖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눌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이것들이 힘을 못 써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들이 힘을 못 써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열심히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피로 살면은 절대로 이것들이 역사를 못합니다. 아까피로 살면 돼요. 아까피 사랑으로 살면 이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 해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지존자고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 한 분인데 그분이 임재하면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임재할 때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요. 그분의 임재가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있으려면 예수하고 연합해야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충만하셔요. 예수 바깥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예수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모셔서 예수하고 한 몸이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끊임없이 받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에요. 우리 죄성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만, 예수만 우리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고요. 인간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자기가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용서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자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 상념의 나무라고 그래요. 상념이라는 건 생각나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를 보면 뭐 지금도 그럽니다만은 그 통신선을 적군의 통신선에 올라가서 그 자기들의 그 전화기를 거기다 걸어놓고서 통신을 엿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아군의 소식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의 신체는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신체 어느 한 부분에 그것들이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테레파시죠. 생각으로만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경망을 통해서 생각이 머릿속에 전달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 옛날에 그 짓 했잖아. 너 옛날에 그 남자와 그 짓 했잖아. 그 여자와 그 짓 했잖아. 너가 사람이냐? 너가. 그리고 천국 가려고 이 더러운 놈아, 이 더러운 년아 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와서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용서를 받아. 예수님도 너 같은 건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하면서 막 끊임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짓거린다고 참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귀신이 하는 건지 모르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제 단죄하는 줄 알고 이제 달게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음 아프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양태를 보이겠죠. 그래갖고 그것들이 이제 아무 그리낌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면 완전히 거기에 이제 친구들을 불러 들여갖고 지들 세력을 불러들여갖고 합창을 합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죠.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면 눌려서 전해요.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거에 눌려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공격이 안 먹히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의협심 또 정의 인간의가 강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힘들죠. 눌림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가 예수한테서 나온 생각들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에 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눌리지 않으려면 그걸 이길 힘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구멍에 그 속에 와서 그것들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혀로 그래 나는 정말 망할 놈이야. 난 참 나쁜 짓을 했어. 정말 나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만들려고 그 목구멍에서 딱 자리 잡아갖고 어디 쪽이냐면은 그 명치 조금 위에 그쪽에 귀신들이 와서 딱 자리 잡아갖고 끊임없이 그 입을 통해서 그 자살하라고 자기한테 제주라고 막 그렇게 입으로 말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제 마귀가 그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켜요. 옆에. 사람이 찬송한다고 의로워지는 줄 알아?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그럼 여러 가지 마귀의 참소들이 둘러싸여서 한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용서하면 다 용서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님 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피로 용서했으니까 한 몸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주인이잖아요. 또 예수님만 인간의 질성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면, 예, 그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면, 예, 아카페로 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 귀신한테 휘둘리는 몸이 아니고 예, 예수에게 이끌리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이끌리는 몸이 됐다는 것은 그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에게 오랫동안 와서 내려놀랐던 그 귀신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든지 다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그 상념의 나무, 생각나무에 그 참수하는 귀신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제 거기서 지들끼리 합창을 한 거죠. 하루 종일 단죄합니다.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가면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너는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용서해 준 것을 굳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살아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 얼굴빛이 안 오면은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막 부어져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더러운 새들이 와서 내려앉는다고요.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 찬송.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볼 때 큰 죄라고 생각한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제 살인을 했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두드러운 죄를 진 사람들은 감옥 속에 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은밀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죄를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이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그리고 참소를 당하고 그냥 고통스럽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괴롭죠. 거기에 귀신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걸 딱 틀어막은 거죠. 그 틀어막은 겁니다.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열심히 감사하셔야 돼요. 우선 감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감사부터 하시면 그것들이 떠나는 게 보여요.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 혓바닥을 지들이 장악해야 되는데 거기에 와서 진지를 파가지고 그 나무에 앉아서 지들끼리 세력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그 소리에 그 사람이 따라서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화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만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만 찬송을 하면 예수를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의도대로 말하지 않고 의도대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 니들 말이 맞아.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천국에 가냐고. 맞아,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거기 있던 것들이 예수가 곧 오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비치는 것이 조짐이 일어나면 휙 하고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서 저 건너편에 가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와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예수의 인재가 강하면 그것들이 더 멀리 도망가죠. 더 멀리 도망갑니다. 아주 크게 먼 데까지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회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하고 나면 찬송하죠. 열심히 찬송하고 나면 예수님의 통제가 들어요. 통제를 구하게 되죠. 예수의 통제를 구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삽니다. 아카페로 살면 살수록 마귀는 둘 수가 없어요. 멀리서도 소리를 줄 수 없어요. 원수마귀 화전이라고 하는데 원수마귀 화전이라는 건 저 바깥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뭐겠어요? 단죄, 정죄, 그리고 참소죠. 그리고 자꾸 심판장은 예수인데 심판받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같은 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너 같은 건 용서받을 수 없어.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이 심판장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꼭 내가 나한테 사무라이 정신으로 내 죄값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망할 놈이야.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이 하자는 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만 예수의 임재를 받는 거죠. 예수 임재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감사 찬송을 안 해요.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얼굴빛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 빛이 그 사람 죄를 다 들춰내요. 그 빛이 다 들춰내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그 혀가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해요. 그래요, 나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래요, 나는 그런 죄를 졌어요. 나는 그런 잘못을 했어요. 하고 다 자기가 자기를 예수한테 고발하거든요. 거기서는 용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실을 해서 이제 그 정상 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아카페로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끼니를 거르는 주의 정도를 모셔다가 밥도 대접하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고 옷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거기 쌓여 있으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네가 죄가 많아도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면서 이제 정상 참적해서 그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죠? 이 땅에서 자기가 정말 자기가 볼 때 큰 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갖고 통제를 받아가지고 아까표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려면 손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구하셔서 주님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남을 돕고 사니까 내게 은혜를 주세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갖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갖고 정말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룰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앞에 용서 못할 죄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에게 완전한 통제 받는 거죠. 그게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는 거. 예수 성결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밀가루 3마리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는 흰옷이 되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려주십니다. 그 옷을 입고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옷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자기도 괴롭잖아요. 자기도 자기 죄를 용서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딱 단지하는 거예요. 너는 용서 못 받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얼마나 마귀 참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해갖고 마귀 참소에 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자기한테 말해도 안 되고 남한테 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과연 귀신에게 속아서 말하고 있나는 것을 알려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드리면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죠. 빛날수록 더 귀신이 떠나가죠. 멀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그 화전이라고 그러는데 원수마귀 화전. 생각으로 저 바깥에서 그림을 던진다 해서 투영술이고요. 생각을 던졌는다 해서 투사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목구멍에 와갖고 그냥 끊임없이 탄지하고 정지하는 그러한 것이 안 되면 저 바깥에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불러 비치면 그 빛이 없는 빛의 경계선 바깥에서 생각으로 이게 투사술이라고 그래요. 생각 사자넣어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또 그림을 집어넣어요. 투영술. 그래갖고 그게 원수마귀 화전인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가려지면 그게 작업하기가 쉽죠. 그래갖고 그게 딱 들어오면 그 사람 눈에 그게 환하게 보이죠. 그림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화전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쏘는 화전. 화살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아주 강하게 둘러 비치면 그게 둘러 다 타버려요. 다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그래서 예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죄가 드러나면 용서받지 못하지만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열심히 그 문제 놓고 예수 앞에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고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다.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요. 인간이 자기 마인드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끌어들이거든요. 끌어들이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하얗게 달굽니다. 하얗게 달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하얗게 달구는 거예요. 아주. 예수가 그 사람을 하얗게 달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가 달구니까 예수만 나오죠.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를 흉내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아까페 본질을 줘요. 그 본질이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로 나오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사랑이고요. 아까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교회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없는 사랑은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꾸미는 건 효과가 없고요. 예수가 진짜 그 아까페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 줘야 돼요. 그 통제를 진심으로 받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달려 구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줍니다. 그 갈고 갈망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힘이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 그 통제를 받는 거. 그래갖고 통제를 받아서 밀가루 새말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지는 거. 예수의 통제를 받아 사는데,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 그게 악에서 떠난 겁니다. 욥이 악에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제 악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은 그 예수를 버린 것을 악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WCC는 이제 잡신하고 관계를 하니까 예수를 버린 거죠. 그리고 WEA는 인간 고행 종교니까 그것도 예수를 버린 거죠. 두 가지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잡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악이고 인간 마인드로 살려는 것도 악이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예수로부터 밀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있어요. 그 사랑의 물결에 우리가 연결이 돼서 뭐 도랑물로 연결되면 좋고 또 강물같이 연결돼도 좋고 사람마다 이제 그 분량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강물같이 바닷물처럼 연결되면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하나님 성품은 마귀가 무서워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품이 있는 곳에는 잡신이 훨씬 더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방법을 쓰죠. 하나님께 가갖고 시험해 보자고 그러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 허락 받은 거니까 받으니까 이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욥처럼 시험하는 과정이죠. 10명의 아이를 뭐 한꺼번에 죽게 한다든지 그 재산 다 날아가게 한다든지 그 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힘들게 한다든지 그래갖고 그 상태를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시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그 아까페가 밀려 나오면 그거 못 이깁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아까페가 밀려 나오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가 받아 누리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인자와 진리는 예수를 말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예수는 인자고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사랑이죠.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벌 주지 마세요. 귀신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주고 자기가 자기한테 뭐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도 그 사람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드러나는 죄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강구를 하면은 예수께서 불같이 그 죄를 태우세요. 그걸 소멸의 영이라고 그러죠. 심판의 영, 소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건 무조건 그 빛 앞에서 드러나는 건 그대로 시인해야 돼요. 용서가 옵니다. 그런데 귀신이 참수하고 막 정죄하는 거는 따라서 답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는 나의 죄를 용서하셨느니라. 예수만 나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고 또 예수만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와서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망해야 돼.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들은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잡신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게 이제 그 일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정죄하는 거는 시인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의 입이 돼갖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인간들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잡신들이지 그들은 심판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우리 죄를 들춰내서 다루는 분이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예수님한테서 받는 거죠. 마귀한테 받는 거는 그거는 물리치면 돼요. 그건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나는 용서받았다고 믿음으로 소리쳐야 돼요. 믿음으로 소리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할 권세가 없어요. 권세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자꾸 착각들 하는데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해도요. 내가 나한테 벌 주고 내가 나한테 뭐 하는 게 그게 뭐 잘하는 짓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나 때문에 피 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벌려서 자살을 한다든가 에이 이 양이 버리면 뭐 세상으로 막 뛰어들어간다든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가 거기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다룰 때 너무 심하게 몰아치면 안 돼요. 그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 당연히 난 망해야 돼 하고 이 양이 버리면 뭐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면 그게 실족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자기한테도 심판자가 되지 말라.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죄 용서해 주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러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니까 예수님 앞에 긍휼의 능력을 구해서 열심히 긍휼을 베풀어라. 예,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면 그 귀신 마귀들이 얼씬 못해요. 인간 마음속에 그 상념의 나무에 그 귀신 마귀들이 앉아갖고 때려와갖고 그냥 합창한다니까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할 놈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하고 계속 그 죄 증거를 그냥 영상이 필리면 계속 뺑뺑 돌려요. 때마다 예수께 감사 찬송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포함하면 그것들이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앞에 무서워서 휙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없어지죠. 잠잠이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요, 예수가 우리에게 죄 용서해 준 것에 대한 믿음이 새록새록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내도 그런데 예수 한 몸 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들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마귀의 참소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진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위태위태하죠. 마귀 와서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막 끊임없이 공격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면 사람 불러다가 하고요, 온갖 짓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세 가지가 다 갖춰지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거기 같이 있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를 괴롭히는 모든 참소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요. 그리고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게 하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예수는 그 사람의 인간성, 육성, 죄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깝의 사랑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하죠. 그게 흰옷이에요. 흰옷을 입으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 사람 죄를 가려주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들만 천국 생활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가 계시니까 이 허물 속에서도 예수가 우리 옷이 되셔갖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죠. 자기가 자기에게 죄를 둔답시고 해갖고 자기를 데리고 자살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의감이 특히 강한 사람들이 더 그런 짓을 해요. 자기가 심판자인가요? 왜 자기가 자기한테 심판을 내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뺏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행하면 그 긍휼을 보시고 그의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예수 사랑이 적으면 적은 만큼 그만큼 마귀한테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표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